어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이 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옹졸하고 너무나 편협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또 참 이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불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소위 막걸리 한 잔 마시면은 다 풀어지는데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주면은 끝까지 풀 줄 모르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 매스컴이 굉장히 발달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나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 불신자들이 전혀 헤아려 볼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 요즘에는 이 SNS나 등등의 이런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태나 작태나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종 사고나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대개는 갈 때까지 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 불신세계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스스로가 파멸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고민하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교회를 잘못 다닌 결과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이 꿈과 이상.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 그 비전을 갖지 않으면요, 근본적으로 그릇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꿈, 비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영적 그릇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릇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위대한 비전, 꿈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종지 같은 그릇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해요. 용납하지를 못해요. 왼수같이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싸움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과연 불신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옳게 보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면 큰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준비된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꿈과 비전과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못 다닌 것,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고 순종하면서 은혜 생활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과 이상을 가진다는 것,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장차 내가 가질 것이다, 앞으로 내가 가질 것이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난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이상에 우리가 서로 잡혀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예요. 교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록 당장은 그와 같은 비전과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요, 주님의 위대한 꿈과 이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위대한 꿈과 이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저는 이거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신앙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쳐다봐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쳐다봐야 올라갈 마음도 생기고, 쳐다봐야 비전이 생기고, 설사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쳐다봐야 올라갈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꿈을 가져야 되느냐? 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뭡니까? 비전, 이상, 꿈,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고, 예레미야 이러면 3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비전을 그냥 툭 던져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이상대로,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환상과 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꿈대로, 우리 마음에 품은 이상대로 그분께서 기어코 만들어 가시고 그 꿈과 비전과 이상을 성취하도록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꿈과 이상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상 꿈과 비전을 변절시켜서도 안 되고요. 이 꿈 앞에서 후퇴해서도 안 되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꿈과 이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꿈과 이상을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뭔가 기대하시는 바, 소망하시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본래 디자인하셨던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이상적인 성도들,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인의 그 원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의 진정한 원형, 교회의 진정한 본질적인 모습,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인들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 그 먼저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교회, 그 교인. 사도행전 2장 1절이야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교인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에요. 그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역사. 그들의 믿음 생활의 근거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식이나 지혜나 이력이나 신분이나 어떤 경험에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역사,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그들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역사의 신앙에 터들고 살았던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43절을 보시면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사라는 것은, 이 기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사건을 말합니다. 표적은 뭐냐면은 어떤 신령한 현상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래요. 1세기 초대 교회 안에 이 같은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금과 음은 내게 끊이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있으면 일어나 그래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이었던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평신도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어깨만 스쳐도 앞치마만 걸쳐도 다 병자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험들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열릴 모임 행복 모임에서 우리 도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각 가정에서요. 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런 기적의 기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기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들 여러분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일들이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야 참 그렇구나 할 정도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변화의 역사.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변화되어져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1세기 초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분들이 수다하게 지금 교사로, 집사로, 셀 리더로, 행복모임 전도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났을까?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얽혔던 모든 사회적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되었을 때에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세인으로 살아갔을 때는 사람들의 얼굴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기, 질투, 미움, 정오, 그리고 죄악들, 죽음의 공포들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변화된 이후에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들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도 세상의 각종 위협들, 질병도, 박해도, 고난도, 죽음까지도 더 이상 그들 앞에는 그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이제 그들 앞에는 하나님만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곳,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경건의 삶을 굳게 지키고 복음의 정인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이상적인 교인이 되기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요, 영적인 침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매너리즘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세상적인 지나가는 그 염려, 걱정, 근심 거의 두렵지 않아요. 나를 향하는 원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생활할 때 평소에 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경건 생활에 힘쓰시던 이 집사님 네 분 가정을 한 번은 제가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그 흑석동 그 큰 길가에 명수대 현대아파트라는 그 아주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에 이제 사시는 분이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이 맞이하면서 자리에 앉는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증.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 밤에 누가 배를 누르길래 그냥 무심코 문을 텅 열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탁 뛰어들어오더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절할 일이 아니겠어요. 이 집안 네 분 이미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어른들이 두 분이 이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칼을 들고 뛰어들어오니까 젊은 강도가요, 기절 초풍을 노리셔 나겠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했대요. 성령님, 지금 이 순간을 피할 수 있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지더라 합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강도에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키면서 여기 앉으세요. 얼마나 날씨가 춥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식사를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가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드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강도가요, 순순히 그 말을 듣고 소파에 앉더랍니다. 소파에 턱 앉더래요. 그래서 언제 막 두려움 반, 막 이상한 감정, 기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빨리 이식을 빨리 먹이갈 때 보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에서 막 음식을 장만해가 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또 갖다 줬더니만은 흡지가 막 얼마나 굶는지 막 그냥 막 퍼먹더라. 그때 이 집안님 네 분이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요, 심각하게, 먹으면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먹고 일어나면서 가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교회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두 분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문을 탁 닫고는 어디로 사라져버리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칼을 들고서 있는 강도 앞에서도요,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3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아는 성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성도, 성령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바로 이 같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그토록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계략, 지혜, 인간적인 술수가 난무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를 못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같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1세기 초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순종하며 살 때에 기사와 표정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44절에 46절 보면은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예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마디로 1세기 초대 교회와 성도들은 철저하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은 서로 사랑한 거예요. 서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들은 이렇게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볼 줄 알았어요. 병든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고통당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손발이 없는 자에게는 손발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아멘.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지배를 받고 진짜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같은 사랑이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같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주님은 고난당하시던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를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그를 만나서 처음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에게 3번씩이나 사랑을 물으시면서 사랑으로 그 심령을 터치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의 위대한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배신자가 되어지고 베드로처럼 사랑 부재, 이 사랑 결핍이 문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느냐가 말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실제 그분의 삶은 엉망진창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이상적인 교인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믿음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교회로 이상적인 교인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능력도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모든 구변도 잘 갖추어 있는 은사자들로 충만한 교회가 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찢고 서로 부딪히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런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3장 1절이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의 가치,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서로 믿고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절대로 경계 대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경계 대상 1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셀 주체들이 셀 리더를 경계 대상 1호야. 그건 불행한 교회입니다. 불행한 교회. 불행한 셀 가족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계 대상 1호는 오직 원수막입니다. 원수막이. 아멘. 원수막이지. 우리는 왼수가 될 팔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기대상 1호가 될 수 있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없어요. 오직 사탄 원수막에만 우리의 원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갑니까?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상적인 교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드디어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사기 나고 가시를 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사랑의 충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1세기 초대 교회들처럼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사랑으로 충만하라. 주님, 1세기 초대 교회가 우리 모든 지상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 인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